자,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는 간단하게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혼돈스러운 그런 곳에 하나의 틀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틀 안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내시는데, 먼저 그 창공, 즉 하늘에 뭘 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달지요. 그리고 날짐승들을 날게 하십니다. 바다에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는 당연히 물고기들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채워 넣으시며, 또한 땅에는 많은 동물, 식물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에게 이 자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을 이루시는데, 그 안식이 바로 7일째 안식을 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피조물된 자리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피조물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공경으로 올려드리는, 그럴 때 진정한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안식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한 분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전자는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곧 구원이지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로 흙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무엇이었죠? 창세기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흙에서 나온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 마귀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귀와 한몸된, 즉 세상은 사실 약육강식의 원리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자가 약한 자를 먹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식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거기를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지옥이 어떤 것인가, 게hen나라고 하는 표현되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자기의 수하로 마음대로 부리는 힘의 원리가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마귀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도 다 배워서 이제 누구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삶의 방식.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내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삶이며 또한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에 젖은 바리새인들, 파리세우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주의는 사실 분리주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된 자, 이런 의미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험악한 말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가 배웠지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힘의 원리를 숭앙하고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반대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먹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쪽이 약한 쪽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내어줌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사실 창조주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은혜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이며 그러한 삶의 원리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구선수가 골 한 골 넣고 세레머니로 기도하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린다. 아니면은 요즘은 제가 테레비를 많이 안 보니까, 그리고 미스 코리아 요즘 뽑나요? 미스 코리아들이 비키니만 입고 근관을 쓰고 나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 이게 물론 기쁨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뭘 얘기했죠?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어떤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배 행위라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보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이잖아요. 산상수훈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 산상수훈에 대한 해설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셨던 산상수훈 강해집입니다. 사실 그분은 모든 목사님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의 강해집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셨으며 또한 많이 그분의 어떤 신학 사상을 따르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지금 실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답답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을 찾아보았는데 그게 2014년 11월 27일이더라고요. 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급론이 타당한 것인가?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을 읽고 있다. 그런데 책 내용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귀족 계급은 순종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고 스펄전은 말했다. 이렇게 스펄전이 한 얘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도 그렇고 복음주의 교황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도 그렇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없는가? 한 시대를 풍미한 대가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사족을 걸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야 할 많은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불평등 속에서 믿음 하나로 버팅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에 따라 달라져야 하다지. 그곳에서 또다시 투쟁을 통한 자리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가? 차별이 없어야 하는 천국의 기적이 웬 말인지. 순종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얼마만큼 순종해야 기적중에 들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야고보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간신히 구원받는 그 강도는 지금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을까?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순종으로 기적의 감투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선동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나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 순종의 결과로 인한 은혜로 내가 동참된 것이지 나의 순종의 열매는 아닌 것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책을 덮는다. 인본주의로 도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제가 남겨놨더라고요.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존 스토트가 실수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더 깊은 의미가 분명 있는데 제가 또 잘못 보지 않았는가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존 스토트, 그렇게 얘기했던 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확실하게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킨다. 다소 과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귀가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등록한 교회는 교회의 핵심 본질이 왜곡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이 교회에 등록되었으므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덩달아서 교회는 그 사람이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에서 죄에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초고속으로 지옥을 향해서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최고의 안전한 곳이 어디죠?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교회 들어오면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다 인정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알곡 중에 가라지 있다 얘기하고요. 양 중에 염소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는 껍데기들은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셨던 이 얘기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사실 좀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예지점 연기학교가 열리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에는 우리 아이들과 사실 주제가 예배라서 예배에 대해 상당히 깊은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숨기시는 하나님과 그 버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오후에는 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뭘 지금 말해주는 것이에요? 죄의 심각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죄의 심각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저주조차 기쁘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버리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목적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살고 싶지만은 그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게 되면은 죽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인 것이며 그게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하시는지 순종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사진은 어제 조간신문에 나왔던 그런 사진이에요. 이 사진의 내용은 K-POP3에서 우승을 했던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팀이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임, 이게 타이틀이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회의 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팀입니까? 교회의 팀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팀이든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만에 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님의 삶이며 감춰진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팀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저는 성경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제자가 되었고 제자의 삶을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짐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죽어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역설로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얘기하는 것이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반대로 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이며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드립니다.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네마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지요? 잘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 부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과거 완료형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벌써 창세 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그때부터 작정된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주님이 죄인들을 살려내시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일이 없지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일이 없지요. 주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곧 그것은 사람들을 그전부터 살려내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버려짐이며 또한 이 버려짐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신명기서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았다. 제가 나무에 달린 자 했을 때 그거 분명하게 예수님을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리셨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만큼의 제가 답을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제가 초반에 읽어드리면서 뱀이 어떤 저주를 받았으며 사람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그 저주 때문에 주님도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저주를 다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부활로 우리를 동참케 하시잖아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을 사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상징으로 하여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뱀의 먹이는 분명 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태동된 자입니까? 원래 아담아, 이것은 땅, 흙 이런 얘기거든요. 티끌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력이 부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만이 우리의 원래 본질을 찾습니까? 흙으로 당연히 돌아가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갔더니 우리가 누구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 흙을 먹고 사는 자로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거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뱀은 뭘 상징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 구조는 누구에게 지금 맡겨졌습니까? 성경은 사탄에게 이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먹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의 먹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먹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먹고 우리는 세상과 연합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사탄, 뱀과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뱀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사탄짓 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사탄, 귀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밖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드렸던 말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탄은 지금 나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탄 안에 있는 것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사실 나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 이 사탄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아니 하나님이 그 사탄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좀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옆 사람 책망하지 마세요. 나를 사실 더 책망해야 맞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잖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내 안에 사탄 나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내 본의로 될 수 있나요? 그러진 않지요. 우리는 준 독립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기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처럼 버리시고 죽이시고 버리시고 또 죽이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길 소망